반갑습니다. 에스겔 40장부터 회복된 성전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혼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성전 안팎의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성전 외부로 안내를 받아서 둘러보게 되는데요. 성전에서 나가기 전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혹은 스며나오는 물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성전 안뜰 북문을 거쳐서 성전 바깥뜰 북문 밖으로 나가 늘 닫혀있는 바깥뜰 외부의 동쪽 문 쪽으로 갔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바깥 외벽을 통해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뜰에 있는 동문은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깥뜰 동문은 늘 닫혀 있는 문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내자와 에스겔은 1천척 약 520m 간격으로 물의 깊이를 4번을 청량했습니다. 그 물의 깊이는 청량할 때마다 엄청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발목까지 왔고요. 두 번째는 무릎까지 왔고요. 세 번째는 허리까지 왔고 네 번째는 키를 넘는 완전히 잠기게 되는 그런 물의 깊이였습니다. 물이 깊어진다는 것은 물의 양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이죠. 물의 양도 그렇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물 주변에 변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염도 31%, 소금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죽은 바다 사해가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생물과 물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사해가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들이 열리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심이 많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가 있었고 사해에는 어부가 없었습니다.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강가에 어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종류를 따라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도 자연도 죽은 바다도 다 되살아나고 풍성해지고 치료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고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훗날 사도 요한도 이 비슷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자연이 되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주어지게 된 배경에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37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로 인해서 죽은 땅들이 회복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소와 그 땅은 영광과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37장에서 마른 뼈의 현상에서는 말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이제 성소의 생수의 강 환상을 통해서 죽은 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은 땅이 변하고 살아나고 풍성해집니다. 사막이 옥토가 되는 놀라운 변화의 환상입니다. 생명의 환상입니다. 이제 죽은 자의 땅이 아닌 산자의 땅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회복시킨 결과입니다. 이것은 또한 마지막 종말의 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47장 생명의 이 강을 우리가 보면서, 이 환상을 보면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소리쳤던, 큰 소리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미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수의 강, 곧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